재밌어요. 구호 준비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걸 이제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덜 익은 고구마는 반발합니다. 뭐 소금도 던지고 물도 던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덜 익은 고구마라고 겁내지 말고 그냥 찌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어 있는 것들은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준비 야 해서 이 뭡니까? 고구마 찌르는 젓가락. 그래서 제가 생고구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 말고, 그럼 제가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찔러보자. 그럼 또 제가 찔러보자. 여러분들이 찔러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할 생각하니까 지금 목이 메입니다 지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생고구마! 믿음으로! 찔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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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습니다. 처음 하셨는데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생고구마 했는데 저쪽에서 같이 생고구마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고구마 걱정 말고 믿음으로 찔러보자, 찔러보자, 찔러보자. 예, 잘하실 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생고구마! 걱정 말고 믿음으로! 찔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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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작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를 하려면요, 효율적으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전도의 효율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전도하려 하면 일단 전도 대상자를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그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보면 찾아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보면 빌립이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절친 나다나엘에게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1절과 45절에 찾아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휴리스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일단 찾아가서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 길이 보이고 만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2달 동안 어떻게 접근하나, 또 어떻게 인도하나, 하려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나, 여러분 머릿속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서는 아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일단 만나는 겁니다. 일단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만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의지하고 만나겠습니다 하고 딱 만나십시오. 그러면 만나면 담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길도 생기고 환경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도의 첫 번째, 무조건 찾아가 만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무조건 찾아가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감 있게 초청해야 합니다. 46절 말씀 보면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친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네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더 담대하게,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네가 직접 봐라. 여러 말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네가 보고 직접 느끼고 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단 강사들이 이제 강의하는 걸 동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엉터리 강의를 합니다. 순엉터리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 강의가 당당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엉터리 강의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막 빨려드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 이단들은 잘못된 복음, 엉터리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저토록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짜를 전하는데도 그 사람이 정말 막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진짜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쭈뼛쭈뼛하면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 우리의 그 의기소침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복음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 꾸러 간 사람처럼 뭐 아쉬운 사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당하게 가서 친구야, 예수님 믿어라. 그래, 너 천국 갈 수 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보험 세일즈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와서 저에게 친구야, 이번에 좋은 보험 나왔다. 보험 한번 들으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한번 그랬어요. 야, 참니 참 뻔뻔하다니. 보험을 들으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마치 뭐 이렇게 선심 쓰듯이 네가 내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참 뻔뻔하네. 어디서 훈련받나. 그 친구 말이 이거예요. 야, 이 친구야,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다. 네가 사고 났을 때 네 처자식 어떻게 되겠나. 네가 만일 어려움 당했을 때에 도와주려고 내가 너 지금 도와주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당함,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제가 압도돼가지고 자칫하면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말할 뻔했어요. 그 당당함, 내가 널 도와준다 하는 그 당당함,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그 친구를, 그 가족을, 그 전도 대상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쭈뼛쭈뼛하면서 마치 비더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너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하는 이런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한 마음으로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인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중심적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전도 폭발 훈련은 이제 A4지 한 장 앞뒤로 빡빡하게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체를 풀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를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전도 대상자에게 설명하면 능숙하게 하면, 아주 능숙하게 하면 25분, 좀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게 전하면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외우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외우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내가 40분 동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 40분 동안 이 바쁜 시대에 누가 내 말을 40분 동안 들어주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누가 듣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40분 동안 뜨듬뜨듬 하는 그 복음 전도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60%, 70%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리고 30%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그냥 길 가다 오다 가다 만난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와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솔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 전하고 또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주고 또 영접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초청까지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서가 굉장히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 대구가 정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정서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제 대구의 정서인데, 대구 정서는 관계 전도의 기가 막힌 정서입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작정을 참 하니까 작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작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이 작정 카드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작정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걸 한번 좀 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좀 펴봐 주십시오. 작정 카드 제출하신 분들은 이제 안 드셔도 되고, 자, 다 들어봐 주시고요. 막연하게 누구를 전도할까 하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관계부터 동심원적으로 나가면 전도할 사람들이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작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능성 따지는 건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가까운 관계부터 동심원적으로 나가는데요. 볼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까운 가족, 친척, 친분관계, 직장생업, 이웃, 지역, 기타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읽어드릴 때에 들으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난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옆에 칸에 다 적으세요. 한 10명 정도. 적으면 정말 적을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제일 가까운 가족 및 친척부터 제가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또 딸, 어머니, 아버지, 형제, 미혼 형제, 또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또 결혼한 형제 자매, 본가 식구, 그다음에 외가 식구, 처가 식구, 또 사돈댁, 고모댁, 이모댁, 기혼 형제, 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제일 가까운, 우리와 제일 가까운 분들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아들 교회 떠난 지 오래됐는데 되겠나?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분관계 보시면은 친구 있죠, 친구. 오랜 친구, 동창생, 또 선배, 후배, 고향 사람, 그 다음에 믿다가 낙심한 분, 직장 동료, 또 회사 회장님, 사장님, 또 상사, 부하 직원, 동료들, 또 기사, 경비하시는 분, 단골, 또 거래처, 이런 분들, 친분 관계와 이제 직장 동료, 생업에 관계된 분들, 그렇게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죠. 믿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칸에 이름을 생각나시는 대로 쭉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웃, 집주인, 이제 세 드신 분 경우에는 집주인, 또 세 든 분 세입자,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자기 집을 중심으로 다. 그 다음에 통반장댁, 지역 유지, 또 반상회 회원, 부녀 회원, 자녀 친구 부모님들, 학모회 이런 데 학부형 모임,
배달하시는 분, 또 청소하시는 분, 교사, 자녀 학교 교사, 부녀회, 경비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세탁소, 또 부동산, 관리사무소, 미장원, 또 이발소, 마트, 경로당은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탁소 그 분이 누가 웬거 오겠나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탁소 우리 성도님 한 분 오시죠. 5개월째 거의 결석 안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세탁소 전도하실 때 믿음으로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교회 가십시다 했는데 그분이 절에 다니다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 지금 5개월째 잘 나오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무소, 파출소, 자모회, 병원, 학부모회, 은행, 학교, 목욕탕. 목욕탕에서 무슨 사람을 전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목욕탕에서 전도해서 그분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아름다우십니다. 이 한마디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거리, 정류장, 기차역, 개인 택시, 취미 그룹, 놀이터, 약수터. 근데요 이제 마지막 기타 그룹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전도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 친구 목사님의 고백인데 전도를 나갔는데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모셔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내는데 애를 먹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되려고 얼쩡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거 다 신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만 이렇게 보면은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어이 가라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기타 그룹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자, 이거 다 적었습니까? 예, 다 적었으면은 볼펜과 함께 뒤로 좀 전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로.